시간에는 고린도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진정한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결과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도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도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혜택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도, 물론 언제라도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인정해 주는 사도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 것인가 우리가 미리 알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뭐 사도는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결말이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의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것일까? 이것을 미리 알고 갈 필요가 있죠. 그러면 선택의 후회를 얻겠죠. 미리 결과를 알면. 그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진정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은 될 필요가 있고,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기껏 잘 살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감옥까지 와서 그 어려운 수발을 다 했던 데마가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 그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닐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끝까지 잘할지 안 잘할지 어떻게 알아보냐면요, 환난 풍파한 시험을 줘요. 환난 풍파, 고난을 줘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줘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어떻게 반응하냐. 빠르르 반응하느냐, 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때를 기다리며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더 돌아보고, 아, 나의 지금 부족함은 여기에 있었구나 깨닫고 그것을 메꾸기위해서 더 겸손히 하나님께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시는 거죠. 너는 차후의 세대의 주자가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걸어갈 길이 숱한 세찬 비바람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비바람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엄청난 고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상당히 외로운 길입니다. 지도자가 된다. 아무도 그 생각까지 미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아무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만 대면할 시간이 와요. 그때 하나님께 어떤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종을 크게 쓸 것인가 적게 쓸 것인가 결정이 되어져요. 이때 원망 불평이 입에서 나온다. 한 대장을 세워놓고 모세를한테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서 나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죽이려고 그게 주님이 거기 지금 적과 구리 가라앉다고 데려가려고 지금 데려온 거지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그러나 현장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왜 먹을 것 마실 거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응? 그래서 현장에 그렇게 하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냐고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냐고요? 광야 40년 살아가는데 광야에 무슨 물이 나오고 광야에 무슨 먹을 거리가 있습니까? 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농사 안 했다고요. 40년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세를 참지 못해서 원망 불평하니까, 그래 너희 입에서 말 나오는 대로 나는 너에게 해주겠다.
그게 민수기 14장 얘기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듣고 있어요. 우리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네가 믿음의 말을 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 말을 하느냐, 어떠한 고난도 감내할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느냐, 주님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바울은 하나씩 통과를 해나가죠. 바울이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2차 전쟁할 때 마가 요한 데려간 문제로 바나바하고 심히 싸우잖아요. 아직도 혈기 분노가 있어. 우리에게 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많은 숙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바울도. 나중에 죽을 무렵에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히 이렇게 이판사판이 됐는데 나중에 자기 돌아보니까 그 젊은 친구를 실수하고 했어도 좀 덮어줬어야 되는데 선교하는데 힘들다고 막 중간에 돌아가? 그것도 쓸데없어. 이렇게 너무 강하게 자기가 처리했던 것에 대한 잘못을 깨닫는 거죠. 나중에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다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나의 부족한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 듣게 귀를 막아버리고 못 보게 눈에다가 귀신을 집어넣는 거죠. 이 귀신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영들이 활동을 하죠. 그러면 그 순간에 못 봐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니까. 그 순간에 주의 종의 말이 안 들린다니까. 그러면 최소한 조치는 뭐예요? 나를 우선 내려놔야지. 금식이라도 들어가야지. 우선 나를 우선 내려놔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 자기 생각으로 항상 점철돼서 자기 생각,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당신 생각 틀렸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교만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약할 때 내가 그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웠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정말 너무 힘들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비로소 그때 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너는 보고 너는 귀신 쫓고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에 너무 큰 은혜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을 자기가 품으면서 부족한 점은 메꿔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요, 전체가 다 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다 가야 영적 성장이 앞으로 진전이 이루어져요. 어느 하나는 잘하는데 하나가 못하잖아요. 영적 진보가 답보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내게 부족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야 돼요. 내가 실력은 많이 있으나 성품이 아직 안 되어 있었잖아요. 성장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게 다 같이 가야 된다니까. 내가 능력 있잖아요. 말씀도 잘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게 다 가야 같이 가는 것이지 하나가 부족하면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부족한 약점을 어떻게 이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헌신하며 자기를 돌아보게 될 때 비로소 이것이 다른 돕는 자들에 의해서 메꿔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 다음에 영적 성장과 진보가 일어나는 거지.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데 나는 능력 없어도 돼. 천국 가봐요. 천국 1층 짓기 힘들어. 안 돼. 이게 안 돼 있어요. 있는 집도 나중에 허물어져요. 왜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안질 3번 죽게 강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안 고쳐줬을까? 네 약점이 있어야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겠냐는 거지. 한없이 높아질 거 아니야. 내가 3층까지 내가 올라갔다 주여 환상과 계시도 나도 자랑하겠다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걸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약점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 알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낮추려고 그런다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뽀개버린다. 그리고 나는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도와주지 않느냐. 원망 불평하잖아요. 한참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복으로부터 한참을 머물러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를 천천히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나의 약점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줘. 그래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웁니다. 다 배워가지고 결국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구나.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요, 저는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지, 모를 정도로 많이 있었지만 그 말씀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에 깊이가 못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어떤 상황에 놓여서 이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만이 그 깊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도 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바울이 생각했던 성숙함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이 그 설명이요 필요한 게요. 첫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20절, 19절하고 20절. 여기에 첫 번째예요. 이 배경을 알아야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 되나니,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따로 떼서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하시오. 이 말로 이 말을 인용을 해요. 이 말 인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멘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라는 동의와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고 그 아멘이라는 그 말 자체가 천국 집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왜 이 말을 했겠느냐는 거죠. 왜 이 말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 헤로를 통해 간다고 했다가 안 가고, 육로를 통했다가 못 갔죠. 육로를 통해다 못 갔다가, 그 다음에 안 간다고 했다가 다시 갔다가, 간다고 했다가 안 갔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변덕스럽다, 경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라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도권을 부정하기 위하여 이걸 썼어요. 그래서 당신이 계획을 들어보면은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우선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통해서 그것을 변호를 해요. 변호를, 해명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자 12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거룩함이 아니에요. 솔직함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솔직함과 그 다음에 진실함은 순전함으로 번역한 게 더 가까워요. 솔직함과 순전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계획을 바꿔왔던 것이 내가 변덕스러워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양심을 통해 증언하되 나는 너에게 그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었음을 나는 말한다. 그게 상황이 변동돼 사탄이 막을 수도 있잖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못 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한 것에 대해서 긴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조치를 취한 것이지, 바울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한 건 아니었다. 나는 솔직하게
순전함으로 너희를 대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내가 쉽게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변덕스럽게 행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내가 육체를 따라서 했겠느냐. 이게 영의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진실함으로 한 것이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 건 아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는 진실함으로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가지 못한 계획이 변동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23절이에요.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내가 나가서 그때 가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내가 화를 내면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면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안 간 거다. 이게 안 간 거다. 너희의 상처를 줄까 봐 안 간 거다. 내 성질이 혹시 들어가서 야단을 쳐가지고 잘못해서 그렇게. 그래서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 그래서 내가 안 간 거다. 너희들가 혹시 상처를 받을까 봐, 너희들이 혹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책망을 해도 책망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책망을 해도 못 받는다는 거. 저도 얘기해봐요. 이렇게 하면은 책망을 받을 준비가 안 돼요. 떠나버리다고. 내가 딱 보면은 책망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책망을 안 해요. 내가 지금 공식적인 어떤 설교선사에 대해 얘기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들어다가 당신 무릎 꿇으라고, 당신 잘못했다고 이런 거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혹시 그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바울이 결국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든 걸 결정했었고 그게 다 진실하게나 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때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이것은 너희들이 나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군요 라고 이해가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그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변덕스럽다 말할 거라는 거예요. 목사의 흠을 잡기 위한 것을 전 능력이 없다 무시 없다 막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영으로 행하였는지 육체대로 행하였는지가 알게 될 것이고 그의 말은 우리를 위한 최선의 배려였다고 이해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변덕스럽습니다. 맨날 계획 이랬다 저랬다고 이렇게 안 나오고 당신이 우리를 그때 안아줘서 감사하고 편지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게 그 말씀만 따로 떼넣어서 얘기해도 은혜가 되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여기에요. 14절 15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배경을 이해해야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자,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까지 이 사람에게서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뜬금없이 뭐요 이게? 그동안에 큰 눌림과 걱정에다 막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얘기하고 너무 힘들었다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180도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갑자기. 그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막 이래 하다가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상황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요. 예. 왜 이 말이 나왔느냐는 거죠. 예.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했던 말을 잠깐 정리하고요. 들어갑시다.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바라볼 때 바울은 늘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가 안 먹혀 들어가. 안 받아들여. 그러면 사도코가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가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안 받아들여. 그럼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 명령이 들어야지. 성도가 얘기하면 성도가 들자는데 나는 목사 안 따르겠다고. 나는 목사 조치 안 따르겠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저 주둥아리를 찢어버리시옵소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이 성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이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걸 고민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가장 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쓴 거예요. 정확히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가 음행하는 자라도 용서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동조해 주는 지도자가 나타났어. 예루살렘에서 왔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당신이 맞소. 바울이 틀려 라고 지지해 줘 버렸어. 당신의 몇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 당신의 생각이 맞습니다. 목사의 생각이 틀렸어요 라고 지지를 해줘. 내 말이 맞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제 그 말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은 그것을 잘했다고 지지해주는 자들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순전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은 순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정하는 그 세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쓴 거예요. 강하게 쓴 게 나중에 가면 뒤에 가면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갔다가 강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냈어요. 계속. 그러면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 첫째, 바울은 종잡을 수가 없다. 변덕스럽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럼 어떻게 그걸 따라가겠느냐. 첫 번째. 자꾸 계획을 바꾼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성령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뭐요? 그리스도는 용서하라는데 용서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한 가지는 하지만 한 가지는 몰랐죠. 용서한다는 말은 알았지만 그 범죄한 자가 회개해야 교회에 받아들이지 회개치 않고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같이 썩어버린다니까. 예전에 저는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희한한 게 있어요. 감자. 여름에 하직 감자를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쪄먹기 위해서 옛날에 배가 고프니까 많이 모아놔. 근데 이 하직 감자가 얼마나 많이 모아놓게 되면 많이 이렇게 토제 밑에다 넣어놓고 어제 막 넣어놔요. 그러면 가끔 하나씩 썩어요. 곧 썩어. 감자가 썩잖아요. 하나가 썩으면 그 감자만 딱 썩으면 좋은데 감자만 하나만 썩는 게 아니야. 그 감자에 썩은 물이 닿는 감자는 다 썩어버려요. 이게 빨리 찾아내야 돼. 이것이 감자를 오래 먹는 방법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감자를 이렇게 예전에는 감자를 큰 감자, 작은 감자 다 있어요. 큰 감자는 쪄먹지만 작은 감자는 졸여 먹어요. 졸여서 반찬을 먹는데 그 감자가 하나라도 썩어버리면은 그 썩어버리는 물에 닿는 감자는 다 썩어버려요. 빨리 이것을 골라내야 돼. 이걸 빨리 골라내지 않으면 그 전체가 다 썩어버려요. 그 물이 들어가 버리면. 그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해석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완전히 망가지는 그 문제를 전체 교회를 보지 아니하고 개인만 용서해달라. 그래, 개인은 용서했지. 바울이 개인은 용서할 수 있지.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 그걸 용서했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 전체가 음행으로 음란으로 다 타락하면 전부 다 지옥 가잖아. 나중에 음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 용서해 준다고 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 해석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바울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한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한 얘기잖아요. 그것도 이제 바울을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고요. 11장 6절이나 10절 10절을 보게 되면 지식이나 편지는 잘 쓰지만 말 설교는 잘 못한다. 네, 설교는 못한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10장 7절 한번 봐봐요. 안 한 얘기. 고린도후서 10장 7절. 3절과 7절을 한번 두 개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회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라. 외모만 생각하라. 아니, 외모만 보는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바울을 천국에서 만나보세요. 머리가 몇 개 하다가 없어요. 여기가 대머리다 놀려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외모가 형편없이 저런 사람이 뭐가 되냐. 외모를 놀린 거예요. 실제로 머리가 좀 없어요. 가보세요 나중에. 대머리 거기 어떤 유전자인가 봐요. 외모를 가지고 막 그것을 또 흠결을 잡으려고 그래. 네? 흠결을.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바울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어디서 되먹는 것이 돌멩이가 굴러와서 이렇게 막 했다고 이런 식으로 또 추천서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들의 돈줄을 막 긁어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막 여기고 이런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짓 사도들 때문에 바울이 바울이 직접 가서 얘기했는데 안 듣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한테 보냈는데 그 디도가 안 와. 오르는 시간에. 그래서 들어와 있을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니까 심령이 편치 못했어요. 그것이 2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들어와 있어 편치를 못 해가지고 그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까지 갔다 그 말이죠. 마게도냐까지.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만난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회개하고 있고 오히려 디도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디도를 바울을 배척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디도가 오는 것을 바울이 하나님이 온 것처럼 여기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다 얘기를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젊은 사람 회개시키고 어찌 못했는지 모르지만 회개시키고 우리들도 바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잘못 해석한 그 사람을 따라간 그 지도자를 따라간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바울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직 남은 문제 아직까지 그 세력이 다 일부만 그렇지 다 돌아오지는 않았어.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들을 책망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내가 얘기한 것이 고린도께 안 먹힐 줄 알았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자가 있구나. 진실이 먹히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행하고 순전함으로 행하고 이렇게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배려해서 안 간 건데 계획이 이게 변경이 된 건데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의 시대에 오는 시대에도 똑같은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을 거다. 똑같은 상황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써놨냐면 자 보세요. 14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걸 니카오를 안 썼어요. 니카오 승리하다 이게 아니고요. 트리암뷰어라는 동사를 썼어요. 트리암뷰어는 뭐냐면 개선 행진을 하게 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번역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다른 공동 번역은 개선 행진을 하게라고 바꿔놨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개선 행진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이니까 어떤 일을 봤냐면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 거예요. 로마에는 여러 집정관이 있어요. 집정관이 있는데 그 집정관이 그 대회 원정을 나가요. 그래서 원정을 나가서 막 유대를 장악하고 이집트를 장악하고 막 전쟁해가지고 와야 나중에 로마의 그 원로들이 그를 로마의 황제로 추대해서 그러니까 실전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 그래야만 이게 다 그 황제로 만들어주거든요. 언론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집정관들이 있어요. 높은 고위직의 군인들이 있으면 그 군인들이 딱 돌아오는데 로마로 돌아온 걸 본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냐 봤더니 이 장면이 딱 보인 거예요. 이 장면이 보이는데 뭐냐 로마에서 황제가 그 집정관이 수고했다고 이 A라는 B라는 C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장군이 오는 것을 황제가 맞이하잖아요. 아 잘했다고 이렇게 맞이하는 그 장면인데 그때 이 로마의 황제가 원형 경기장 이런 데서 그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를 해놔요. 준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축하하는 거기에 그 향불을 피우는 큰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에다 향을 피워요. 그러면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에다가 이 향이 다 냄새가 이렇게 쫙 퍼지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관중석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개선행진에서 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 향을 많이 피워놔. 그러니까 이 향이 쫙 하면은 오늘 개선행진을 하게 하는 일이 있겠구나. 다 아는 거죠. 냄새만 받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냄새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째, 왜냐하면은 그 개선 행진을 하고 오는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고 올 때 반드시 샘플을 보여줘요. 데모를 한다 그 말이에요. 뭔 데모를 하느냐? 자기가 잡았던 장수들을 굴비 엮듯이 엮어갖고 쇠사슬에 묶어갖고 와. 이렇게 묶어갖고 와. 그래서 이거 이겼다는 거지. 그래서 이 쇠사슬을 묶듯이 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착착착 이렇게 따라오도록 그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와서 딱 와가지고 그 황제한테 그것을 받치면서 그 자세 목을 쳐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로마 시민들이 막 우리 장군이 집정관이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르 막 하는 거예요. 그 냄새는 지금 개선 행진을 하고 온 장수에게는 영광의 지금 냄새, 영광스러운 냄새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데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곧 죽게 생겼어. 곧 죽게.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 냄새가. 곧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참한 냄새지만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냄새가 되는. 어떤 사람은 살아서 이제 황제도 될 가능성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서 영원히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그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은 제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게 된다면 성도가 어떠한 상황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개선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여 성도가 뭐라 해서 흔들지 마라 얘기해요. 네가 나의 마음의 뜻에
행동했다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개선행진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기야시 우리를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생명의 냄새고, 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잖아요. 그러나 15절 보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한, 구원받는 자들에게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만 망하는 자들,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천지를 불러놓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성도가 바라볼 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결정에 2번 결정에서도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갔다면 성도들은 비난을 쏟아주셔서 왜 교회를 지으려고 하냐, 왜 뭘 하냐, 자기도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바울은 이것이 극복할 것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네가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너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피폐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한 최선의 결정이었으면 하나님 반드시 너를 개선행진하게 할 것이다. 너를 잘했다고 천사가 박수치게 할 거다 라고 바울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정말 그러한 진실한 선택,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다.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다. 절대 흔들지 마라.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승리하는 감격을 반드시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지상에서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을 때 너를 그렇게 개선행진을 시켜서 내가 너를 마중 나갈 거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은요, 어린 양이 혼잔치를 하거든요. 어린 양이 지금도 해줘요. 중요한 사람들은. 그러면요, 지금도 영광의 광장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천국의 성도를 다 모아놔가지고 그 영광의 광장에서 그 사람 들어올 때 그 사람을 위한 행사를 준비한다니까, 주님이. 그 길을 쫙 걸어 들어가요. 그 영광의 광장에 주님 보좌 앞까지 쫙 걸어 들어가. 천사가 막 나팔을 불면서요, 하늘에서 팡팡팡 터뜨려서 못이 막 쏟아지고 말이요, 팍팍팍팍팍 더 떨어져요. 이게 실제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지금도 그런다니. 잘했다. 네가 잘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이 진정한 삶을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대적자든 오히려 멸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길을 간 그를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복을 주신다. 그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었음을 기쁘게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회개를 전하면은 어느 사람은 귀가 열려서요, 금방 알아들어요. 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알아들어 버려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회개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다 이게 이제 자기 옳게 생각이 되니까 이 회개를 하는데,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면은 무슨 조상죄를 회개하냐고, 무슨 저주가 지금까지 있냐고, 못하게.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은 나보다 많이 배우고 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겠네? 그리고 치워버린 사람이 있어요. 안 한다니까. 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야,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제 말을 들어보면은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요. 저 종이 하는 얘기가 단순하게 무슨 인기를 얻으려고 한 건지, 무슨 교회 부흥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를 다 알게 될 거야, 죽어보면. 근데 어쨌든 알아들어. 어느 순간 알아들어. 그래서 그 길을 간다 그러면, 야, 주문해 오냐? 야, 너 이단 될래? 계속 주변에서 쪼아 이렇게. 그래서 그걸 못하게. 요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0년 20년만 회개하면 그 집안이 달라져서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집안은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간증할 게 뭐가 있어요? 간증할 게. 저주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그 자식이 안 믿지. 우리 어머니 열심히 새벽기도 다녀봤자 맨날 지질이 가난하게 살더라. 귀신을 치워본 적이 없으니까. 회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때로는 그 길 가는 것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회개의 길을 꾸준히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바른 길이라 생각해서 회개 기도문을 사다가 회개하라고 하면은 안 해. 가치를 몰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그래서요, 회개 기도문을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지. 그 영상을 먼저 보여야 돼.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조상죄는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왜 이것을 바라시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들어서 깨우치면은 그 다음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길을 가는데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아니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오히려 그러고 너 좀 이상한 데 빠졌다고 그러고. 근데요, 제가요 만나보 저한테 사역을 받으러 온 사람들 다 만나보면은요, 이게 생명길을 딱 알아버렸어. 그래서 300번, 500번, 700번을 하고 온다니까요. 와, 예전에 제가 시험 시작할 때는요, 회개기도를 300번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일비재. 그만큼 이제는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진리의 길을 가고 생명길을 가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도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가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길을 우리는 가야죠. 생명길을 가요.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날 개선 행진하게 시키신다 하나님. 할렐루야. 네가 잘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너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얘기해. 그건 다 사망의 이 냄새고 너는 지금 생명의 냄새를 찾아가고 있어. 네, 그것을 정확히 알려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환난 풍파 별 얘기해도 안 한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진리의 길이요. 가보면 알아. 시간이 지나보면. 그리고 죽어보면 알아.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아, 내가 이 길을 가로서 내가 이 새 삼성에 들어왔구나. 내가 이 길 가서 그래도 천국 한 층이라도 1층 집이라도 장만을 했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길 끝까지 잘 가서 반드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개선 행진하게 하시고, 왜? 제대로 된 진리를 붙잡고 생명길을 가면 하나님 우리를 개선 행진 시켜주신다,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본인이 결정합니다마는 그 길을 가려다가 때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포기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인지 알고 끝까지 그 길 가면 우리를 개선 행진 시킬 때가 온다. 주님, 우리도 이 말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스러운 축복 아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정말 보석 옷을 입고 그 영광의 광장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